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 서로 간에 권면해야 할 사항으로 게으르지 말고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서로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서로 친절하라는 말씀과 성도들 개인이 스스로 가져야 될 영적 생활의 권면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전도 도시가 빌립보이고 빌립보에서는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에게 전도하기도 하지만 어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데 그것이 그 주인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 집안에게 전도한 후 내려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야밤을 틈타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또 고린도에 가게 되지요. 그 중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에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하는데 그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걱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믿음이 정착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를 전하지만 답변해야 될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박해로 인한 힘든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인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권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도들 서로 간의 신앙의 권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거나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업을 등한시하고 게으른 태도로 산다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여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므로 이를 쉽게 짐작하지 말고 언제든지 생업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고 바울도 천막 수송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였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일을 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재정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경제적, 신앙적, 또 성격적인 모습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이고 각 성도들은 하나의 작은 성전이자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통일성이 있지만 각 지체들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인한 개별성이 있으며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며 오래 참아줌으로써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사람의 타락된 본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타락의 본질적인 죄인들이자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저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며 아직 죄를 모르든 알고도 회심하지 않든 결국은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였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 당시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와 부흥을 시기한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불량배들을 동원한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여 로마로부터 우대를 받는 로마 친화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민심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강하였고 로마에 대한 반역을 큰 범죄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기심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끌어다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고소하고 처단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대신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고소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미리 피한 상태였고 큰 소동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요청에 의하여 야밤에 베레아로 도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런 민심과 유대인들의 시기 박해는 바울의 도주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영적인 권면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영접,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견디고 세상 중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시기와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기뻐하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세상에 주는 기쁨과 기복을 기뻐하라고 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한 틈도 없이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진 5 처녀들 같이 있다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조심하지 않으면 배교의 위험이 발생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기도는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세상적인 물질과 행복과 편안함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맥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박해는 대부분 국가적인 권력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시기심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도 결국 이성보다는 즉각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불량배들을 거쳐 최종적인 폭력인 로마 제국, 국가의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본질이 폭력인데 당시에는 정의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자연되었겠지요. 이 전체적인 폭력, 사단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폭력 앞에 설 때 인간은 참 무기력함과 극도의 공포와 가장 추락하는 자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폭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망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들도 사단의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폭력, 가정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이 앞에 우리는 폭력으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순교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박해를, 고난을 자신의 핏값으로 이기셨으니 이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에 기복에만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풍부를 주실 때도 감사해야겠지요. 그런데 풍부로만 끝나는 복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 빈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박해와 거짓 가르침의 유혹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서로 성실함을 권면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의 시기심으로 일어난 전도와 부흥에 대한 그 박해로 인해서 국가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전하시는 그 서로들 간의 성도들 간에 전하는 그러한 권면들, 약하고 또 그 약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서로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여 주님. 또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하게 행하며 오래 참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거나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임박한 재림론에 대한 그러한 권계로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현재 가장 충실하게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의 부활을 저희가 소망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범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또 이 깨달음 가운데서도 또 저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항상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는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저희 보혜사 성령께서 저에게 힘 주시기를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